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에스더 이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포로되고 핍박받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 에스더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기 하나님의 이란 그런 단어가 야훼란 그런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항상 하나님 백성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그 배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설사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주님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다. 특별히 이제 에스더전 4장 3장부터 시작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아헤르수르 왕 시대에 원래냐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우리 나라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중에는 결국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메데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 총체적인 세계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게 다른 대한민국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 큰 세계적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지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마 이 로마의 그 영향 가운데 있는 로마의 정치나 문화나 법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법이나 이런 모든 것이 로마법의 근거에서 다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시대의 어떠한 영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다시 죽은 황제가 다시 이렇게 영이 올라와서 적그리스도 영이 되어 이 세상을 핍박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메데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메데아 페르시아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포로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특별히 나는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왕의 가장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한 대신이 있었는데 그 대신이 하만이라는 하만.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아멜렉의 아각의 그 어떠한 후손입니다. 우리가 항상 아말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싸웠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싸웠을 때 아멜렉과의 싸움을 갖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을 통하여 싸움을 이렇게 행할 때도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의 모든 왕 아각 왕으로부터 해갖고 모든 가축과 소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건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멜렉의 후손이었던 아각이란 그런 자가 대신 중에도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왕이 그를 가장 높여주셨죠. 이방인 왕이. 성경은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는데 사무엘상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항상 이 아말렉이란 의미는 이게 싸움을 좋아하는 이런 호전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아주 가까우면서 싸움을 좋아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을. 그래서 항상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뭐예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원수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아멜렉 또 아각의 그 후손의 뿌리, 죄의 뿌린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그 대신 중에서 가장 높은 자였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잘 왕을 잠들었던 왕이 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이 사람을 인정해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모든 대신들은, 다른 대신들은 바로 이 하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그를 볼 때마다 절을 하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이야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하만이라는 장군을 보면, 대신을 보면 인사도 하고 존경도 하고 절도 하지만, 알다시피 그 당시 그 모르도게란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인정받았던 모르도게는 하나님을 유단을 믿는 유단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어떤 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주변에 또 하만을 따르는 많은 부하들이 저 모르도게만이 바로 대신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않고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안 되겠다. 저 모르도게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니까 유다인입니다. 그래? 그럼 이 유다인들을 완전히 싹 죽여갖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만이 갔습니다. 그런 마음을 딱 갖고 그냥 소문이, 왜 그 사람이 대신 중에도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최순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찌하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갖고 그렇게 모든 환경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드디어 이 모르도게가 듣게 됩니다. 야, 이제 우리 유다인들을 어떤 날짜를 딱 잡아서 완전히 왕에게 허락 맡아갖고 그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유다인들 재산을 다 몰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모르도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금식해야겠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 궁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금식한다는 것은 왕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궁궐 문 앞에서 금식하는 그런 마음을 막 갖고 유다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같이 금식하면서 우리 유다인들이 명랑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가운데 알다시피 우리 에스더가 그 조카니까 이제 그 조카를 불러냅니다. 에스더를 불러내서 에스더에게 오늘 한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모르도게가 그냥 에스더를 불러, 왜 에스더는 왕비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왕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왕비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가 많으니까 그냥 왕이 정한 규례 날짜에 따라서 이제 그 왕을 만나고 왕과 침심도 들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왕비가 많으니까 자기가 원한다고 왕을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규례가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자기 순서가 아닐 때 왕을 만나면 그 규례에 따라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왕비니까 모르도게가 이제 그 에스더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하게 됐죠. 우리 유다인들이 하만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됐고 어떤 날짜가 잡혀갖고 그날에 우리를 진멸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 바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씀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부터 읽어보니까 모르도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직분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섬김을 허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파나 선교를 할 때 아유 내가 안 하면 뭐 이거 아니면 일을 아무도 못하지 할 사람이 없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일꾼이 있으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됐다면 그것을 은혜로 기뻐로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 순종하지 않고 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만 오늘 말씀은 너는 하나님께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5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죠.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날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3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제 내가 왕을 만나러 왕 있는 궁으로 내가 나가겠다. 근데 원래 규례는 못 가게 돼 있어요. 자기 날짜가 있어요. 그 전에 가면 왕이 노하고 또 대신들이 법을 어겼다 그래갖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근데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면 왜 왕이 그냥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인 몇몇 사람과 함께 사람들이랑 함께 금식하며 기도도 하죠. 하나님, 우리 에스더가 왕을 만날 때 왕의 마음이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또 이렇게 에스더가 이쁘게 보여야지. 그냥 딱 봤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럼 너 웬일이냐? 딱 그러고 작게 하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밖에 딱 서 있는데 왕이 그 문을 열고 쓱 지나가는데 에스더가 딱 보여. 얼마나 마음속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지. 웬일이냐? 그러면서 그 에스더를 부르고 원래 나는 규라고 왕이면 이렇게 어떤 집 작은 이렇게 봉 같은 규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만지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뭐 함께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만질 수 있는 허락과 축복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일할 때 금식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건이 쭉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간섭하고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모르드게가 이 왕이 됐을 때 이 그 두 내시가 왕 주변에 있는 내시들이 반역을 깨갖고 왕을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갖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진짜로 그런 반역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갖고 큰 어떤 화를 명했고 왕의 생명을 살렸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왕의 잠이 그날따라 안 와서 이 내시들에게 그래도 지금까지 왕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의 한 일, 모든 일은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또 왕도 그러죠. 그래서 역대 상하 그러니까 왕에 대한 그 모든 내역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내가 그동안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그 역대서를 갖고 와봐라 그래갖고 왕에 대해 쓴 책을 한번 그 왕이 한번 읽어라 그랬더니 쭉 읽다 보니까 그 사건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 내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내시가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가 목숨을 구원한 사는 적이 있구나. 그것이 그 역대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내가 딱 듣고 모르드게가 나를 그때 구해줬었구나. 그래서 모르드게의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만 자기의 최고 높은 하만 장군에게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그 대신에게 만나서 만약에 왕에게 가장 은혜를 베푼 자가 있다면 나를 도와준 자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신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만은 좀 교만하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소린가 보다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요 왕이요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말을 타고 이렇게 다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경배하게 만드소서. 그러면 참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하만은 이 대상자가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이 생기면 중심이 자기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을 망상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나 또 이렇게 똑똑이나 뭐 인정을 받게 되면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교만이라 그러고 망각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망상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왕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타고 이 도시를, 그래서 궁을 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그러냐,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날 이제 에스더를 만나게 되고, 에스더에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에스더를 부르면서 말을 하죠. 참 네가 아름답다. 내가 너에게 너무나 이쁘니까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내가 주리라. 이 남자들은 그런 좀 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반이라도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왕이여, 내가 오늘 밤 왕을 위해서 잔치를 예비했는데 그 잔치에 좀 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것을 못 하겠느냐. 그리고 에스더가 준비한 그 잔치에 오게 됩니다. 그때 하만도 오고 모르도기도 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쭉 오게 되는데, 그때 왕이 너무 기뻐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스더 왕비여,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들어주고 내가 뭘 못 들어주겠나,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을 하죠. 그때 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쉽게 말하면 내 생명도 살려주시고 또 우리 민족도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누군가가 우리 유대 민족을 또 왕을 구했던 우리 모르드게를 다 죽이고 작정하려고 이 모든 계획이 다 됐습니다. 그때 사실 하만은 날짜를 딱 잡아놓고 날짜를 잡아갖고 이제 누구죠? 우리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기가 준비한 그것에 자기가 죽는 그런 역사가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종종은 포로되고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하여 포로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내가 이렇게 절망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하나님 나한테 버림받았나 봐. 이렇게 절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징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는 그날의 반대로, 그래서 하만이 죽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축구 같은 거에도 우리가 2대 0으로 치다가 2대 1로 치다가 거꾸로 이게 3대 2로 거꾸로 역전승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역전하시는 명수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배후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올바르게까지 믿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보면 모세의 기도 중에서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항상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징계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꼭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의 포로가 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하사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꼭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꼭 그렇게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오래전에 했었는데 바로 그들이 포로되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살려주신다. 또 다윗이,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또 했는데 바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포로됐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그런 거 징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어떻게 살려주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려면 그분의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혈통을 타고 와야 돼.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혹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보존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남겨두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땅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신앙도 그런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고 세상으로 빠지고 이제 모든 절망과 질망과 핍박과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는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돼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실제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교구에서, 같이 기관과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혼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혼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작은 직분, 구역장을 주든 지역장을 주든 뭐 권사를 주든 뭐 중보팀을 주든 무엇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냥 교회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뭐하고 이것이 자기의 생각의 봉사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자기가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려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지위와 영적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어떤 교구에서 예를 들어 내가 총무 권사다, 내가 총무 지역장이다, 총무 회계다, 여러 가지 많이 맡을지라도 그것이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아까 에스더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지역에 불러주시고 한세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총무 지역장도 시킬 거예요. 총무 권사도 시킬 겁니다. 총무 회계도 시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맞다, 내가 이렇게 직분을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좀 힘들고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한번 순종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냥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가 되면 이렇게 또 내년도 2017년도 뭐 하죠? 뭐 기간장도 발표하고 또 이제 또 교구에서도 나는 총무지역장이나 총무권사나 총무회계나 이렇게 바뀌어요. 또 1년 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바뀔 때 뭐 바뀌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롭게 임명받아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 나 이거 하면 시간도 없고 바쁜데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사실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 중에 하나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에스더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금식도 하면서 왕에게 나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봉사할 어떤 환경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왕이 에스더를 아주 기쁘게 아름답게 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아주 기쁘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봐서 여러분을 최고로 높여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그 통해서 또 영적으로 눌려있고 포로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역전극이 일어나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보존되는, 지켜지는,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큰 사역도 중요하겠지만 또 교회에서 사역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부모들은 또 자기 자녀를 믿음의 삶을 만드는 게 되게 사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그냥 초등학교까지는, 초등학교 하면 3, 4학년까지도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요 어머니의 손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딱 들어가면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독자적인 자기의 어떤 인격체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 안에 있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그때 잘 양육을 해야지 그것이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냥 앞으로 뭐 고등학교 가서 좋은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대학교 간 다음에 열심히 그때부터 잘 믿으면 되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자녀를 청지기 입장에서 믿음의 거룩한 후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뭐 우리 지금 이렇게 수험생을 위해서, 취업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진짜 그들이 왜 좋은 대학에, 좋은 고등학교에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앞으로 그들이 잘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부모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이 땅에 세워내 놓을 수 있고 이 땅에 계속 할 나라를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아주 쉽죠. 우리가 영적으로 포로가 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많은 세상에서 사단에 의해서 반대받고 핍박받고 소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날 버렸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한번 붙잡으시면 만유부도 큰 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분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고 죄를 짓고 불의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냐 9장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름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을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그 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구원받은 날, 그 날을 불임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불임절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이스라엘인들한테는 이 불임절이 아주 중요한 날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고
진짜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잔치하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도 나눠주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쁨의 날을 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잔치 날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보존돼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다 멸망했으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뭐 느헤미나 에스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한번 세워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자. 우리가 혹시 우리 때 주님이 안 오시면 이 교회를 주님 누군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한국은 교회가 많고 이런 인식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번 하나님이 택했으면 나는 이 교회에서 한세 교회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또 우리 손주들까지 평생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뭐 그냥 좀 이상한다고 교회 옮기고 막 이러시는 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왜?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쭉 내려서 승리하는 거룩한 후손을 남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몰수될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과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교구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기쁨으로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왕이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